우리 주일 오전에는 고난의 보물상자라는 제목으로 욥기 대하설교를 마쳤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보물상자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지요.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새로운 장 하나님의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그 질서의 기준, 중심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복습 오랜만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의 기초가 뭐였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밥과 같아서 매일 3번 먹는 밥이 우리가 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강조점이 거북스러운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밥이 맛이 없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성경이다. 성경론 먼저 서론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 다음 뭐죠? 성경을 봤더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 위격 한 실체다. 요 한 단어만 여러분이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새 위격 한 실체. 거꾸로 해도 됩니다. 한 실체 새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지 수학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도 여기에는 걸맞지 않아요. 태양에 빛이 있고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에 열이 있다. 그거는 하나예요. 태양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새 위격이고 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도 뭐예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작정하신 다음에 드디어 네 번째로 시작한 게 뭐예요? 네 번째 장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창조인데 창조는 어떤 창조가 있었어요?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2항밖에 안 보이죠?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물질적 창조와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버려뒀나요? 어떻게 했죠? 섭리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싹이 나게 하시고 이파리가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서울 에스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끝없이 그 외부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뭘 탁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 섭리가 있지만 인간이 뭐가 문제예요? 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해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은, 늘어지는, 게을러지고 놀고 싶고, 쾌락을 일삼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사의 고난을 적절하게 넣어서 더 정금과 같이 욥 말년과 같이 되게 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타락과 형벌에 빠져 있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뭘 상상하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은혜인데, 은혜가 뭐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죠? 그게 언약, 은혜예요. 안 베풀어도 돼요. 굳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왜? 우리가 잘못한 거고, 뭐 남 핑계를 대자면 아담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죠? 중보자 그리스도, 하트 모양으로 해놨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중보자 그리스도,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변론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협소한 자유, 억압된 자유, 협소한 작정, 억압된 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구에서 억압돼 있지만, 지구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활동하지만 자유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야, 운명론, 숙명론, 난 끌려가는구나. 그거는 완전 기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이방 종교가 생각하는 숙명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이 믿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과 숙명론의 차이가 있죠. 예정론과 숙명론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숙명론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데 숙명론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고단수죠. 예정론과 숙명론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휴가 나왔다고 안 봐주죠. 예정론과 숙명론의 차이를 혹시 기억하나요? 못합니다. 못합니까? 안타깝네요. 그 부대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죠. 안타깝네요. 예정론과 숙명론의 차이가 혹시 기억납니까? 네. 뭐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차이입니다. 운명론은 이 사람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뭐 심판을 받던 천국에 갔던 것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없다는 거고, 저희가 믿는 거는 이중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지에 따른 알미니안주의가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선택하네요. 천국과 지옥을. 그죠? 내 자유의지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수 있다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래요? 허성진. 예정론과 숙명론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어디서 나나요? 저도 자유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제가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함몰되는데 이걸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의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최 집사님, 예정론과 숙명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조 집사님? 기억이 안 나. 이 기억 감퇴는 이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정론과 숙명론 차이 혹시 장로님 기억하실까요? 예정론은 이중 예정이고요. 숙명론은 예지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렷이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정도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믿는 건 일단 이중 예정, 이중 예정. 뭐 할 말이 있나 본데요, 성시 형제님? 숙명론은 책임이 없고 예정론은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책임? 그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은 누구 책임이 있어요? 숙명론은 그 본인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인한테 책임을 지을 수 없고, 예정론은? 예정론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정도 하나님이 예정한 건데, 왜냐하면 예정이 책임이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았어.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어. 그죠? 그러면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한테 책임이 있으면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 받게 한 거네. 나한테 책임이 있으면 예정에서. 구원은 작정이 되어 있고 이제 구원 외의 것들은 이제 책임이. 그건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예정론과 숙명론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정론을 숙명론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중요하게 다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 이야기도 여기서 감미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자 숙명론은 원인이 뭐죠? 원천이 뭐예요? 숙명론의 원인이 뭐예요? 없어요. 숙명이에요. 그냥 우연 혹은 사주팔자 태길 궁합 별자리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피조물이죠. 혹은 없어요. 그냥 그 원천이 없다고요. 무예요. 무. 숙명론은 그 숙명을 누가 정해요? 없어요. 뭐 끼키야 별자리예요. 사주팔자 여러분 생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론은 그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예요? 완전 비인격적인 원인을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원인에 내 인생을 거는 거. 그게 숙명론이고, 완전히 인격적이고도 더 확실한 창조주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게 예정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 안에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자유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얘기는 그렇게 돼야 돼요. 얘기는. 그래서 이 숙명론에는 인격도, 신도, 창조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예정론에는 인간보다 더 인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인격적인 언약도 있죠. 근거도 있죠. 별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죠? 사주택일 생일이 아니에요. 생일이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도 의미가 있는 거죠. 숙명론에는 자유의지가 없죠. 아까 우리 말한 대로, 그죠? 저희 인격적이냐 아주 비인격적이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자유의지 다음에는 뭐예요?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 네. 아주 그 최상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뭐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뭐 시간이 부족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여차저차 상황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다. 정말 하나님의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신앙, 그죠? 한글로 믿음, 한자로 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해서 사랑까지 가잖아요. 믿음이 인문입니다. 인문.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어져야 돼요. 제일 우리에게 비상사태가 뭐냐? 성도에게 비상사태는 안 믿어질 때입니다. 이게 진짜 속된 말로 미칠 일인 거예요. 안 믿어질 때가 진짜 최악의 순간입니다. 바닥인 거예요. 그거는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보니까는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은혜의 방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설교, 기본적인 것들, 이거를 삶 속에서 안 하면 삶 속에서 은혜의 방편이 없고, 은혜의 방편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이제 믿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칭의. 이거는 신분이 변한 거예요? 체질이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법정적이죠. 무죄. 법정적이죠. 법정적 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자. 별과 같이 정말 귀한 입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봤죠. 그 상속자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 고난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후사요 상속자라면 주님의 상속자인 거죠. 그 상속자는 이제 삶이 어떻게 돼요? 단계적으로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는 이 구원과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1cm라도 변화야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끊어 나가야 내가 그래도 뭐가 구원 받았나 보다. 이번에 청년부 MT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거는 마피아나 무슨 보드 게임에서 뭐 도둑 잡기 게임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도둑이 자기 도둑 아닌 거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 거의 티가 나. 하도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거짓말을 못해. 뭐 카드 가지고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야 하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인 게 티가 팍팍 나 그냥. 그러니까 게임할 때 약간 이렇게 트릭을 쓰고 속임수도 쓰고 해서 재밌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애들이 일단 눈을 못 마주쳐. 그리고 막 말이 길어지고 이거는 막 이런. 그래서 확실히 교회 댕겨서 착하구나 애들이. 보드 게임을 못해. 아무튼 점점점 성화가 일어나요. 그다음 성화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선행이에요. 선행은 하늘 은행에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전혀 나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르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심각한 겁니다. 구원의 의심도 생겨요.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인내하는 거죠. 참고 구원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뭘 갖게 돼요? 구원의 확신. 근데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예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다. 그 사람은 이제 뭘 사랑한다? 하나님의 율법. 그죠? 이제는 학자 겸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야 돼. 성경은 생명이다.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막 울렁울렁 해야지.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밥을 굳이 먹어야 되나?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죠? 의식법, 도덕법, 또 사법법, 또 보건법. 우리가 그렇게 나눴었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에요. 통치의 말씀.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현대 그 자유주의 헌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유주의 진영에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통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파트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제일 먼저 양심의 자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봐요. 이단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거는 이 나라가 받아줘요. 그 여호와의 증인. 이 말이 됩니까? 네, 우리가 이 대통령령 정상적인 기독교,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고 이단. 대통령령의 정상적인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죽었어요. 양심이 다. 양심이나 가치가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다. 가치의 종교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양심의 자유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일 처음에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양심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아니면 진짜 죽음을 달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 배경인데 그게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안식일과 예배와 안식일.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이게 구원받은 정말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의 태도예요. 자유한다고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다 야호 놀러 가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한 사람은 나무가 그 흙 아래 뿌리를 내린 것처럼 자유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하고, 그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헤엄칠 공간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머니 품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굳이 이 애굽에서 나가야 했던가, 사흘거리 가서 뭐 하려 그랬던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장자까지 죽여가면서 나가려고 했던가? 바로 사흘거리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였다. 가인이 왜 죽었던가?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불타 죽었던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아들인데 왜 한날의 전쟁터에서 한 방에 죽었던가?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앞에 왔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던가? 요절에서. 왜 헤롯이 연설 잘 해놓고 충이 먹어 죽었던가? 벌레 먹어 죽었던가? 왜 계시록에 가면 24장로들은 면류관까지 받았는데 엎드리면서 면류관을 벗어놓고 엎드려 경배하는가? 창세기부터 쫙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딱 하나예요.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중에 뭘 합니까? 맹세와 서약서죠. 서약서. 네. 맹세와 서원.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맹세가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 그 서원이 맹세가 잘 나타나는 거에 어디예요? 결혼과 이혼. 결혼. 둘이 한 몸이 됐다. 가르지 못할지니라. 죽을 때까지 가난하나 병이 드나 사랑하겠느뇨? 네. 가난하나 병이 드나 사랑하겠느뇨? 네. 해놓고 조금만 틀리면 그냥 이혼해, 헤어져. 그건 맹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뭐 결혼하는데 맹세도 없이 하는 결혼도 많더라고요. 그냥 뭐 주례도 없고 맹세도 없고 그냥 둘이 들어와 갖고 그냥 야호 하고 그냥 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하객들로 하여금 증인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윈니스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무겁게 해야 돼요. 무겁게.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의 교통, 교제. 그래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하면서 그 성도됨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례 이거 표, 사인, 인장. 그 표와 인장의 시작은 뭐죠? 시작점 딱 핀을 찍었어요. 세례. 그 시작을 한 거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기념일과 같이 확인하는 게 뭐였죠? 성찬. 와, 벌써 이제 뭐 한 네 개만 외우면요, 우리 외민 헌법, 성경이 우리 헌법인데 그 성경을 요약한 또 그 헌법이 이 외민인 거예요. 이제 몇 개만 더 외우면 우리가 완전히 최후의 심판까지 다 외울 참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권징은 이제 열쇠죠, 열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키맨. 그래서 이제 권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징을 할 수 있고, 권징의 열쇠를 건네 받은 자가 또 권징을 할 수 있습니다. 권징의 열쇠를,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열쇠를 누구에게 넘겨줬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장 교회의 권징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징. 우리 학생들은 권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징계한다 그러죠. 권면하고 징계한다. 훈계, 권면, 징계, 맴매, 회초리. So of church censors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교회의 권징, 권면들. 1항 짧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통치권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구분되고 있죠. 세속 정치와 교회 정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은 누구냐?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교회론에서 우리가 공부 다 했습니다. 자, 교회 통치자 왕이신 주님이 뭔가를 맡겼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거 봤는데 이거 오늘 외민에도 나오네요. 자, 9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걸 예언하시는데 그 아기가 이상하게 원더풀하고 카운셀링해요. 뛰어나고 대단하고 우리의 지혜와 상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 아이가 뭐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래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평강과 정사가 더함이 무궁화 아시죠? 우리나라 꽃 끝이 없다. 없을 무자죠. 궁극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주와 같아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군림한다는 표현,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닌데 아무튼 그분은 그만큼의 절대 권력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새의 뿌리, 다윗의 구원의 우물물, 여호와의 싹이 났다. 그 나라를 굳세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걸 이룬다. 이 열심이라는 말이 질투예요. 갔나? 여호와의 그 질투심과 열심이 결국 이걸 이룰 거지 너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이신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여기 앞에 집중하세요. 자,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의 직원들에게 줬다. 그래요? 그럼 교회 직원들이 누구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누구예요? 교회 직원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장로, 엘더. 자, 이 장로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직분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몇 장로가 있었어요? 70인 장로 제도가 있었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그게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장로, 위원회, 국회,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수천 년 전에 벌써 성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뿌리가 위원회 그 자체가, 장로회 자체가 회정치, 회중정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의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라고 믿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칠이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믿어요. 교회잖아요. 그 회의 칠이 방법은 교황제나 뭐 감독제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회중이 하는 장로회 정치인 거죠.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서 뭐 다른 교회들은 대형 교회는 보니까 뭐 10년 근속패, 20년 근속패 뭐 이런 것도 드리더라고요.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여러분이 10년, 20년 다녔다? 여러분 평생에 20년, 10년, 30년 다녔던 교회 있어요? 몇 분 없을걸요, 여기? 죽을 때까지 그 회를 다닌다? 대단한 거예요. 그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 그리해라. 그러니까 저희 총회법에는 저도 장로예요, 지금. 그래서 당회가 장로가 2명이면 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된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질이나 제반 사업이나 큰 재정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또 우리 집사회 재직회에서는 이제 구제나 살림이나 특히 구제, 봉사, 구제 이런 쪽에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업무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는 더욱 그리 존경할 자로 알아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요. 개척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기도 이제 하다가 교수님이 뭐 혼내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나? 저한테 그래요. 끝나고 나서 따로. 아니,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지금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나? 저한테 교수님이 혼내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기도 인도자들 지도할 때 이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설교자가 누구든 기도하는 자는 이 예배의 순서 맡은 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설교자, 말씀을 전달할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저도 뭐 모르면 그렇게 혼나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교회 대표를 부르는데 그가 누구예요? 장로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세요.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장로예요. 장로가 하는 역할이 감독자예요. 예? 직분이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죠? 구약에 감독이라는 건 없어요. 70인 장로는 나와요. 계시록에는 감독자가 없어요. 70인 장로, 24 장로,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여주는 직분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 딱 두 개입니다. 장로, 집사, 끝. 심플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결국에는 그 장로예요. 교사고.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고 장로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가르치는 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헌법에 보면 직분이 이직분론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없어요. 임명한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지만 우리 직분론에는 없어요, 사실은. 임시직분론이, 임시직분. 권면하는 자, 권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 장로에게 맡겼다. 이거 엄청난 거죠. 와,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주님을 소소하게 부인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주고 값 주고 산 건데, 이거 비싼 값인데 그걸 지금 저랑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핵심은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그 신앙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거예요. 자, 17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 이거는 여러분 골각에 새겨야 돼요. 진짜 이거 17절은 교회 생활의 핵심이고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이게 깨지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 안 되면 제가 답답해요. 청년 때 잘 나오다 결혼해가지고 뭐 그냥 흐지부지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제 속이 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청산할 자도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이 당할 일이죠, 사실은. 근데 왜 제가 속이 타요? 안타까우니까 영혼의 문제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나 잘못 산 거는 뭐 2년 뒤 바꾸면 돼요. 아니 내일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의 문제는요, 2년 뒤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의 문제예요. 이건 영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몸처럼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목회를 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제가 찔리네, 제가. 예. 이게 목회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솔직하게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근심이 많아요, 제가 근심이. 특히 올해 좀 많아요, 그런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할 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누가 보면 이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저한테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목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 다 그냥 좀 귀찮아요. 즐거워야 되거든요, 목회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를 뒤에서 흉을 보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간질 시키고 긁어대고 근심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게 목회가 안 되면요, 그냥 결국엔 여러분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아버지가 집안에서 그냥 맥 빠져 있어 봐요. 집안 분위기가 그냥 다 그냥 그렇죠. 어머니가 막 활기차야 되는데 교회가 활기차지 않으면요, 그냥 다 맥이 나가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좀 신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나고, 예? 서로 막 챙겨주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그잖아요. 오늘 이게 본문이었네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빗나가게 되면은 심하면은 이제 신방, 권면, 권징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요. 교회의 인도자, 처음엔 사도, 지금 사도 다 죽었죠. 선지자 다 없죠. 그 다음은 이제 교사, 그죠? 교사가 결국엔 이제 목사야, 목사.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 통역, 이제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교회의 우선순위는 사도가 1번이거든요. 선지자, 사도. 선지자, 사도. 제가 선지자예요? 장로님이 사도예요?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권위는 어디가 있냐? 교사한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에 권위가 있다? 어디에 권위가 있다? 좀 크게 해봐요, 맞으니까. 어디에 권위가 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왜?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순서가 올바르지 않으면, 질서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사도하고 선지자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너희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가 1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남긴 글이 있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교사고 목사인 거예요. 아셨죠? 그죠? 교사나 목사가 성경의 권위를 결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목사나 교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뭐 병 고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우리는 근데 뭐 지금 병 고치면 우와 하고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뭐, 예, 별로 뭐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몰려가고.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권위가 이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교회 직원의 권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직원들 손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권위를 넘겼다라는 표현을 손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얘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시편 2편 6절 9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위에 세웠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왕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권세를 넘겨받았다. 자, 이렇게 권위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위임이 되는 거예요. 위임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전에도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가르쳐서 모든 걸 지키게 해라. 내가 그러면 세상 끝장날 때까지 너네랑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 손에 넘겨줬고 사도와 선지자는 죽었기 때문에 교회의 그 권위가 남아있게 된 거죠. 기록이라는 방식으로 남겨뒀고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정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장로의 정치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이고 천국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그리고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법을 따른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리고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도자가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 법이 있어야 되고 국가의 국민이, 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고 영토가 우주적이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민은 예정된 자들이죠. 그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내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 여러분은 진리에 속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꿀같이 달고 듣기에 좋습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어도 김일성, 김정은 그 국가의 법에 순응하지 않아요.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들으려고 하고 지하에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두 개 아닙니까? 두 개죠. 두 개죠. 그래서 우리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멸망의 도시란 말이에요. 장망성이라고요.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국가의 법이나 국가에서 발의된 법을 그냥 추종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무비판적인,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지혜 없는. 우리는 뭘 가지고 비판을 하는가? 바로 여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지하게 중요한 헌법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치가, 국가의 정치가 교회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스크를 끼든 안 끼든, 교회가 뭐 모이든 안 모이든, 그거는 협조를 구할 일이지 법제화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긴 자유대한민국 아니에요. 일단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회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저는 이게 답답해요. 지금 사회를 보면 기독교인들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덕법, 위생관리법, 의식법 이런 것들을 실존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거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제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우린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죠. 야, 너네는 대한민국 시민 아니야? 그럼? 시민 맞아. 나도 세금 잘 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세금을 더 낸다. 나는 하나님께 매주 드린다. 나는 지금 또 그 주민세 내라고 날라왔던데 교회 주민세 1년에 6만 원 내래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예요? 1년에 6만 원 이상 더 하죠? 그 아닌 분들은 좀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주민세 어디에 내? 천국에 내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 공공기관인 교회에 내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낸 게 여러분 연말정산 떠봐요.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주민세 6만 원 내래요. 6만 원. 그러니까 낼게. 근데 우린 더 큰 주민세 내고 있어요. 지금 더 큰 주민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치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몇 장 몇 절 다 외워요? 그거보다 성경 더 많이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 통치와 그 가치관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 진리인 것처럼 삶에서 행하고 아들아 대한민국 헌법 몇 항 몇 장 몇 항에 보면은 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교육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게 이미 다 성경 안에 기틀과 원천이 다 있고 원리적인 면이 다 들어있고 그걸 연역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이 이 교회의 권징은 그래서 밖의 정치의 권징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교회 정치를 그래서 제정해 주셨다. 이양 권징들의 권세 이거 몇 개 안 돼요. 금방 끝납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쭉.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많이 피곤하시죠? 예, 참 수련회 같이 간 담임 목사 설교 듣기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네, 놔두세요. 놔두세요. 자, 그만하세요. 남궁하라 씨, 한나 씨 잠깐 뒤에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세요. 예. 졸려서 그래. 잠을 안 자서.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 열쇠를 주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열쇠를 아이콘으로 한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리니 끝났어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는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래서 천국 열쇠가 이제 우리한테 넘어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매어 있네요. 그죠?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어 있는 거를 풀어야 하는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게 직원이라 그러니까 자꾸 회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직분. 예. 직분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원 하니까 자꾸 무슨 회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분자들. 이 열쇠에 의하여서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해서 합니다. 뭘 사용해요? 말씀과 권징. 그래서 제가 모든 원인이 사용하는 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저의 아이디어나 기발한 생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네, 그 빗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하는 게 마땅하다, 권징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너무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는 혼내지 말아라. 그리고 권해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설교했지만 혼내키면서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학교 강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혼낼 때 죽일 것처럼 때리거나 분노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매는 정말 때릴 때 딱 꺼냈으면 이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를 가지고 막 맞을래? 혼나? 앉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매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딱 없다가 이게 나오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권위가 서요. 권위가. 그냥 매 가지고 그냥 앉아. 얼얼 막 이러면요. 나중에 애들이 매 가지고 놉니다. 애들이 매를 가지고 논다고. 그 교육 실패예요. 매는 쳐다도 못 봐야 돼, 애들이. 그게 권징의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징하는 게 이제 딱 하나죠. 교회에 덕을 해쳤을 때, 예, 그것도 이제 오픈되게 개방적으로. 근데 이게 폐쇄적으로 됐으면 공개적으로 권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1명, 2명, 3명 이상 알게 되면은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권징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거는 권면해야 하고 신방해야 될 문제인 거지 뭐 때려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매는 꺼냈으면 그건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때릴 때는요 막 분노해가지고 일로 와 막 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잠깐 방에 들어와 봐라, 또 이 톤으로 해야 돼요.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너가 멋진 아들이 되길 바란다, 멋진 딸이 되길 바란다, 내 동생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됐지. 알아, 자기들도. 네, 잘못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때리는 건 너가 멋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야. 다윗처럼, 한나처럼 멋진 여인이 되길 바란다. 정말. 얘네들이 다윗, 한나 다 알거든요. 때릴 때는 길게 때리면 안 돼요. 짧게 때려야 돼요. 발 딱 들고 그냥 따다닥 하고, 그러면 이제 벌써 빠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면 돼요. 때리고 나서 또 기도 안 해주면 뭐가 없는 거냐면 요게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맞기만 했지 엄마 아빠가 때리고 나서 기도해 준 적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 그래서 내가 조용해라 이랬죠.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그 뒤처리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권징하는 사람들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밥도 먹고 해요. 예.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올 뿐이지 저하고는 뭐 잘 소통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두 개를 잘 동전의 양면처럼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때리시고 싸매시는 이사야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열쇠 주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7, 18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들은 장로들과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말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아까 그거랑 똑같죠. 베드로한테 열쇠 줬을 때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매고 푼다는 게 바로 그 교회의 장로들의 그 권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요 이제 풀리겠죠. 예. 매 맞을 때 달게 맞아야 은혜 받는다 하는 건 우리가 성경 강좌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매 맞을 때 댐비면은 끝장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담임 목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자기 개인 감정을 저한테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 감정의 호소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할 마음이 더 커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융합이 안 돼요. 그 자기들의 그 감정대로 안 되니까 에잇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정말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게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뭐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행히도 회개하면, 오늘 아침에 욥처럼 회개하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회개하면 권징을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욥처럼 내가 한 말은 나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나도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뭐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돈 낼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는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교회의 직분자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보낸다. 저랑 여러분 보냈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으라. 이건 재창조의 역사죠.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불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다가 그 사람들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요?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사해진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열쇠가 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 또 목사님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키맨이에요. 키맨. 우리가 천국의 키맨.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징의 권세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권징의 방법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다음에 3항, 4항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에 대한 우리가 오늘 개념을 조금 정리했어요. 금방 끝난 겁니다. 복습을 30분 했고요. 지금 제가 본 강의는 35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가 옮겨졌다는 걸 오늘 좀 각인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와 선지자 죽었죠. 하지만 그 권위가 어디 갔냐? 목사한테 간 게 아니에요. 목사가 들고 있는, 장로가 들고 있는, 집사가 들고 있는 성경책 안에 그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늘의 열쇠로 복음으로 사용하는 교회 직원들이 그걸로 그 사람을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권징을 할 수, 사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이렇게 장로의 정치로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의 왕이고 머리였어요. 그가 정치를 제정하셨고 그거는 장로의 정치였어요. 그 정치가 교회의 재직자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열쇠를 받았어요. 이거는 정치는 국가의 권징 정치와는 구별되는 더 높은 차원의 교회의 영적 정치 권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권징 관리권이 이 교회의 재직자들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말씀과 권징을 수단으로 하고 천국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을 통치 지배받기 전에 우리가 지하실에서도 감옥에서도 핍박 중에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사도적 선지자적 권위가 절대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이 높은 것인 것처럼 오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등하게 여겼던 적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와 말씀을 2차적인 부수적인 것으로 밀어버린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는 성경이 통치하는 가정, 성경이 통치하는 교회, 성경이 통치하는 개인,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통치받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의 법이